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과부의 정신으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그 사람 참 모범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범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모범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 그래서 모범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모범이라고 많이 한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완벽해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장점과 자기에게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 보면은 사람 대접 참 잘하더라. 그 사람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참 모범돼. 그 사람 와서 봉사하고 남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것 같아. 아마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지. 그 사람 뭐 일하는 것 보면 아주 꼼꼼해.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아주 모범적이야.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모범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안전하지는 않지만은 한두 가지 모범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렇게 아셨다면은 본문을 잘못 아신 겁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범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포착하셔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뭔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편지를 쓸 때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설교가 이렇군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러면 제가 편지 쓸 기분이 별로 안 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제자반에서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군요. 뭔고 하면은 이제 먼저 귀납적이라는 말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발견된 것을 이렇게 찾아서 뭔가 결론을 가는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이것을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반대로 연역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터인데 연역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왜 선하시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하시다. 이렇게 논증을 풀어가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하고 귀납적은 자료를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보면 제일 먼저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자료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먼저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예수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경고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듣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그래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 살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냄새 난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만 올라가고 사람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거든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그 경고를 잘 듣고 조심해야 할, 인생에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실수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을 경고한 내용과도 맞물려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먼저는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롭던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의 모습을, 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라.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서 부자가 헌금한 데는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돈은 2렙돈이에요. 2렙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낄 때 어떻게 느끼세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기록에 남겼다. 그럴 만한 것이, 이 렙돈이라는 돈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에 해당되는, 하루 임금의 1%에 해당되는 액수가 렙돈이에요. 렙돈. 2렙돈이라고 그랬으니까 2%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돈을 헌금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좀 특별하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2렙돈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예수님이 멀리서 아마 관찰을 하면서 예수님이 눈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눈이 좋아하셔가지고 2렙돈인 걸 금방 아셨다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가 우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돈이 동전인데,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또 동전의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동전의 모양이 다르고 동전의 질이 다르고 동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헌금함이 이제 성전에 있는데 그 헌금함이 이렇게 많이 도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 헌금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나무로 잘 만들고 위에다가 모양을 내서 동전을 딱 넣고 손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데 동전을 딱 내면은 거기에 덩그르릉 소리를 내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어떤 동전을 넣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당시의 상황 때문에 두 렙돈 넣은 사람은 가장 가벼운 동전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동전이 울리는 소리가 다른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두렙돈을 넣은 사람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여기에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렙돈이면 아주 적은 양인데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른 사람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주목해서 관찰하시고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태가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도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만 이 사건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긴 하셨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시긴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빠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경고하는 사건이 앞에 있고 뒤에는 어떤 일이 나오는 거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과부들을 탈취하면서 스스로를 배불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는 책망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야,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너네들은 이 가난한 과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이 심판하는 때가 올 터인데 그 심판하는 때에 생존할 수 있고 서바이브 할 수 있고 진짜 심판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은 심판의 때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보죠. 지금 성경의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아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놓은 3번의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주목하신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주목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1절과 2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도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부자든 가난한 과부든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부자도 보셨지만은 가난한 과부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부자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도 자세히 보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주님께서 보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사람이 가진 자든지 없는 자든지 주님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를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주님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행위를 보시고 여기에 헌금 드리는 행위만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는 거죠. 어떤 행위도 주님이 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동전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동전을 보시기도 하셨지만은 소리도 들으셔서 동전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태도도 주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포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람 개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보시기도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긴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살피고 계신다. 아울러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 자체를 보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각자를 주의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 있어도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울러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약간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도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할 일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두렵기 때문에 조심해.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 자체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데 모든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기도 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 본문에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부자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도 보신다라는 사실에 주님이 나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번들을 하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님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참으로 중심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보셨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앞에 때로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또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얼마나 위로가 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잘 살아보고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권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었어요. 2%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4절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지금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많이 넣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왜 그러느냐?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은 2렙돈을 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것을 넣었어도 자기가 가진 것이 아직 많아요. 이걸 주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평가 기준이 작지만 그가 가진 것의 전부라면 그것이 많은 것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과는 좀 다르죠.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너의 있는 처지에서 너의 있는 형편에서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걸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가 기준이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는 많고 적음, 사람이 볼 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우리 교수가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적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일정한 평가 기준에서 따다닥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상관없이 외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 사람이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했느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수가 평가할 때 저한테 한 말이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절대 미국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교하지 않는다. 네가 이곳에 와서 처음 여기에서 공부할 때 그때부터 네가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네가 공부를 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지 나는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몇 차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출발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는 것은 그거예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많은 가정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가정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게 출발해요. 네. 주님께서 다 다르게 출발했는데 다르게 출발한 사람한테서 돈이 많은 데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너희 돈 많구나 주님이 칭찬한다면 그 사람들만 칭찬하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잖아요. 네가 없는 데서 출발했냐? 거기에서 이만큼 이뤘냐? 잘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적은 것을 주님이 치하하는 거죠. 주님이 적은 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당하겠고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자가 1000을 견줄 만한 그러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야.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줘요.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향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많은 것을 지향했어요. 큰 것을 지향했어요. 높은 것을 지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을 꼭 인식하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곳에서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많은 것만 주목하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평가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여기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헌금 드리는, 구제 헌금 드리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헌금계 위에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고? 나팔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넣을 때 소리가 쨍그랑 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거기에다가 넣으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야. 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비록 적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정신이 핵심이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이 사람 참 계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 것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생활비를 드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다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지만은 생활을 하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사고내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이 역량보다 더 지나도록 애썼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 헌금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이 여인이 드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록 적은 거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게 주어졌는데 나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했는데 이것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필요한 것을 또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세 번째가 정답일 것 같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다윗의 정신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에 동의한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 인생의 재산이에요. 예, 돈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사실은 가난한 과부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계산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계산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길거리에 팽겨쳐질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귀히 여긴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딱 픽업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달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 것을 챙기는 것, 자기 것을 얻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과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강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집중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의존하느냐?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내게 남아있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석구석 다 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죠.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정신이구나.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런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한 다음에 첫 번째 월급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예. 참 놀라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쓰고 싶은 데도 많고 이러저러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정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신. 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 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산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상황과 여건은 완전히 바뀝니다. 다릅니다. 수시로 바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신한다면 여러분 참 불행할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불행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드리면서 또 물질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차별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 내 자신 존재 자체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 나의 존재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행위를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그러한 행위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 다 드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여러분이 또 이런 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